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 빨래, 마음을 빨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공동체,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지내는 곳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청결, 정결의 문제입니다. 잘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혼납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는요, 제가 또 아침부터 군대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하는 것이 의무일 정도로 하루 일과 중에 꼭 씻어야 되는 것이 일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만 그 공동체 안에 피해가 가지 않고요, 공동체가 끝까지 목적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씻는 훈련도 합니다. 보통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게 되면,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씻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여유롭게 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안 씻는 훈련도 합니다. 보통 훈련을 나가면 3박에서 4박 정도를 안 씻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전 씻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씻을 수가 없는데 이 광야 같은 그 훈련장도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먼지 많은 그 훈련장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먼지를 뒤엎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만지죠. 다 만지면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처음에 훈련을 나가면 서로 경계합니다. 쟤 더러운 거 묻었으니까 자기 안에 자기에게 묻어있는 그 더러움을 생각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전우가 막 그 더러운 게 묻어서 막 옆에 오면 오지마 이럽니다. 옆 사람과 닿는 것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다가 이게 하루 이틀 한 3일 지나면요, 너도 나도 더러우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다 자포자기합니다. 뭐 어때?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로 샤워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며칠 동안 안 씻고 살으라고 하면 며칠을 안 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못 견디시지 않을까요? 내가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씻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내가 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그 출발은 어쩌면 내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정책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본문이 어려워요.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막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어떻게 죄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뭘 할지, 이걸 뭘 하고 있는 의식인지 고대의 의식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민수기 흐름상, 민수기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만들어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하면서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처음 5장을 보면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같이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5장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진영 밖에서 해결하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쭉 묵상해 오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루아침에 그 6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부정해져서 다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코로나가 우리 이제 막 처음에는 몇십 명부터 시작해서 몇백 명, 근데 이 감염 수치가 갑자기 막 폭등하니까 몇만 명씩 걸리게 돼서 그 몇만 명이 전부 다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그 격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은 한정적이고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또한 한정적이에요. 그들이 행진하는 그곳에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 절반 이상,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진영 안에는 남은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문득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다 진영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16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장 전의 흐름이에요. 16장부터 이스라엘이 반역을 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반역은 일어났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그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자손들과 이름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고 일어나죠. 근데 그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십니다. 그들이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지휘관이 죽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에이구,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을 보면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고라와 그 250명이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는 거예요. 14,700명.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14,700명이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던, 우리 민수기 이제 1장부터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숫자를 셀 때 그 백성의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명이라고 해요. 그 60만 명 중에 14,700명이 죽음을 당해요.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전주시가 그 인구가 대략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4,700명이 감염을 당했을 때 전주시는
우리는 그 코로나 봤을 때 전국적인 단위로 가장 많이 늘었을 때 2만 명, 3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시 안에서, 전국이 아니라 시 안에서 1만 4천 명이란 감염 숫자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감염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망자예요. 죽은 사람만 1만 4천 명이다? 난리가 납니다. 반역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니까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신들의 죄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묻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야훼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죽음에 노출된 사람들, 자신들이 부정하게 됐다라는 걸 안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방법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정한 상태로 아무리 야훼 앞에, 성소 앞에 나갈 뿐 우리는 죽음을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구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성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야훼 앞에, 그 성소 앞에 나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가장 성소와 가까운 제사장부터 레위인,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내부에서 외부로, 진영 안에서 진영 바깥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정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700명이 죽었는데 그럼 그 옆에 있던 가족들 한 사람뿐일까요? 두세 사람, 많게는 친척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마주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체를 만지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14,700명을 치르려면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정말 배로, 아니 몇 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정결 예식을, 전부 제사를 드리기엔 제사장은 한정적이고요,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방법을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 예식을 모든 평신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그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에게 암송아지의 이 물로 씻는 예식으로 그 사람들의 정결을 지키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거기에 선택이 되고요, 엘르아살이 할 일은 없어요. 가서 감시만 하면 됩니다. 그 소를 잡을 때 엘르아살 목전에서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제사를 주도해야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평신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고 엘르아살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주어서 제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제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랑 물이랑 섞어요. 그래서 그 물을 따로 걸러내서 그 물로 정결하게 씻어내는 예식이. 1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속죄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태워서 제를 물로 섞어서 씻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씻길까요? 진짜 씻길까요? 저도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야, 이거 제물로 씻으면 이게 더 더러워지겠지. 아유, 더 더러워지는 짓을 뭐하러 할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요, 이 나무를 태운 제를 물에랑 섞어가지고 양잿물을 만들었다고요.
그 양잿물을 만들어서 이게 물에 그 재를 침전시킨 후에 걸러내서 얻는 이 물은요, 주성분이 탄산칼륨이래요. 그래서 물 속에서 가수분해된 이 탄산칼륨이 결국에는 그 물이 알칼리성을 띠게 된대요. 여러분, 비누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그 양잿물이 뭘 빨아내는 데에는 세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잿물을 띄우는 게 전통으로 이어져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선조의 지혜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었고 그 모든 책임을 그들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거하셔야 됐어요. 즉, 죄 많은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다시 한번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다시 한번 그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해요. 죄에 넘어진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의 살 길, 이스라엘의 살 길,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맡겨진 그 선택되어진 사람의 이름이 엘르앗살이에요. 그 엘르앗살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후에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서는 오늘 이 제사에 나온 붉은 암송아지의 제, 여러분, 이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곧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쉽게 말하면 신약에서 여전히 그들에게 암송아지의 죄는 그들의 정결과 거룩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시 한번 모든 공동체에 있는 모든 백성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묻질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성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영역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내 육체적인 정욕만, 우리의 도덕적인 죄, 내 생활의 죄, 내가 행동하는 그 죄, 여러분, 우리는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빨아내진 않습니다. 우리의 옷만 빨지 정작 중요한 나의 마음을 빨진 않아요. 내 마음을 씻진 않아요. 내 마음의 정결을 어디서부터 얻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처럼 그냥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다 씻겨졌겠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죽음의 영역에 있으면서 내가 씻겨지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과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길 원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에는 빨랫감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울증에 빠져 그 마음의 병을 해결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뉴스의 기사들도 많이 봅니다. 정작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신앙이요, 우리들의 보이는 삶의 문제와 내가 지은,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삶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기길 원합니다 라고 정결과 거룩을 보이는 것으로만 얻으려고 할 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정결 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장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큐티를 할 거예요. 20장에 가서 보면 여전히 그들은 죽음의 영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형제들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야 됐겠다. 형제들이 죽었을 때 나도 그냥 죽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병이 해결되질 않아요. 자신들의 그 육체만 정결한 예복을 얻기 위해서 빨아내지만 자신의 우울증,
그 마음은 빨아내질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영역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정작 내 마음을 빨아야 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 있는 때와 부정을 녹여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본 연극이요, 빨래라는 연극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한 12년째, 10년째 이 빨래라는 연극이 대학로에서는 멤버들이 바뀌어가면서 유지가 되어 오는데요,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 살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이야기를 하는 연극인데요, 뮤지컬로도 요즘 나오는데 빨래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빨아내려고 하는 연극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겁니다. 슬플 땐 빨래를 해.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깨끗해지고 잘 말라서 기분 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대사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빨래를 바람에 맡긴다라는 그 말이 왜 마음에 닿았냐면, 끝나고 보니까 제 마음이 빨랫감이더라고요. 나는 그 빨래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이 빨래를 바람에 맡기듯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묵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성령의 바람에 맡겨야지. 내 이 묵은 때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빨래마저 다 하나님께 씻겨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빨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행동만, 내가 지은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슬픈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마음,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은 빨아내고자 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빨랫감을 들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빨랫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빨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빨랫감들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빨랫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 겉에 걸친, 내가 행동으로 지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빨랫감마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빨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힘든 마음, 그 마음들을 녹여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녹이는